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지나보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모처럼 만에 긴 연휴라서 충분한 쉼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요. 저녁마다 말씀을 듣는 작은 가을 신앙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사경의 본문은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함께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속할 수 있는가, 교회 시대의 시작점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함께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사경회에서 우리는 교회 시대의 시작이 바로 죄사함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눴을 때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예수를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시인도 하는데 과연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같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동일 내용 본문에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천사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다른 모습, 슈퍼 영웅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고 또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것, 차원이 다른 피지컬로 압도하는 것,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같은, 이 사람의 몸과 같은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은 사람에 대한 구원, 이것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대하면서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존경을 표하는 것 같지만 이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살펴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그분들 한 명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 이 구약에 당시 사람들이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꾸짖었던 선지자이기도 하고, 엘리야는 여러 가지 이적과 이 기적을 보여줬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 그런 선지자들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서 가장 비슷한 모습을 아마 찾아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랑 연결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질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였는데 이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들과 너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 나를 누구라 하는지는 알겠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 그리고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물어보십니다. 아마 이 대비는 의도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는 별개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건 제쳐두고 나랑 관계 맺는 너는 나를 어떻게 보아왔느냐, 너는 지금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가까이서도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달아가는 그 제자들, 그 중에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듣고 만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원문으로 쉬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쉬는 인칭명사입니다. 당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당신은 내게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당신이 내게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무엇이라 하는지는 상관없고 내게는 적어도 내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된 믿음 그리고 그 만남에서 흘러나온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안다는 것 그리고 설명해 갈 때 철학자들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을 멀리서 관찰하듯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가고 설명해갈 수는 있는데 그 안에 나의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부여하는 의미들은 배제합니다. 그것을 빼고 설명해갑니다. 대상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와 이제 대비돼서 관계적인 인식,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관계 안에서 보는 그런 것은 경험 속에서 형성됩니다. 대상을 단순히 그것으로 바라보지가 않고 너로 바라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와 나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관계적인 인식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 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지면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건 비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설명입니다. 책에서 배운 비에 대한 설명이 아마 이러할 것입니다.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공기 중에 기압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지식이 됩니다. 관계적인 인식 안에서의 비는 아마 이러할 것 같습니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영화 클래식도 좋습니다. 둘 다 너무 오래된 그 작품에서 비는 소년과 소녀를 만나게 해주는 그 서로에게 의미를 갖게 해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이 주인공들은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로 인해서 이 두 주인공이 한 우산 아래로 모여들게 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여는 시작점이 됩니다. 비가 내 몸에 닿고 또 내 마음을 적시는 그러한 감정들은 이제 물방울이 된 수증기가 아니라 바로 너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설렘 그리고 그리움 그 자체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러한 주관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기 안에 인식된 것만큼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가 아니라 이게 당신은 어떤 의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담백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멋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도 정말 큰 교훈을 주시고 계시고 제가 어구를 팽개쳐두고
주님을 따른 것이 정말 하나도 후회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 인생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긴 설명이나 미사여구가 담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베드로 안에 의미가 부여된 예수님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둘 다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구원자를 메시아나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표현했을까요? 고대로부터 왕이나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특히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자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기름은 당시에 특별한 물질이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그 역할을 가볍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름은 빛을 밝히는 재료입니다. 등불이 밝히 빛나려면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태워서 우리 눈으로 밝히 볼 수 있는 그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을 넣어서 예수님은 사람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사도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가치관이 무엇이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기준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영적인 눈을 이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밝히 뜨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은 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제 죽기 직전에 처한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제 고침받게 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상처가 난 곳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쌈에서 치료해 줍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듯이 우리를 치유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육신의 상처를 치유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도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여러 질병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료될 때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인간의 원형,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 지점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은 가치가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대신에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곳에 사용됐습니다. 이 기름은 참기름을 생각해 보면 참기름은 참깨보다 더 비쌉니다. 이 참깨를 꽉 짜서 이 껍질과 같은 이 불순물들은 다 걸러내고 참깨 안에 있는 이 엑기스, 이 내용들만 담아서 기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참기름은 지금도 참깨보다도 비싸고 당시에 올리브유도 돈을 지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빚을 탕감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이제 값을 지불해서 그 빚을 갚게 되는 거죠. 그 빚이 이 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내가 다시 사오려면 그 빚을 탕감해 주려면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이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같이 기름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은 칼로리가 높아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힘이 솟아나게 하고
또 기름진 것을 많이 먹으면 살도 오르고 얼굴에 이제 윤기도 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을 먹었을 때 힘이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인생에서 힘이 없고 좀 무기력해진 존재들에게 그 힘을 줄 수 있는 존재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가고 복음을 들었는데 인생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힘이 나고 내가 회복이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에서 얻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두나미스라고 표현하는데 다이너마이트와 어원이 같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력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녹여진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우리가 먹고 힘이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 말씀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살아갈 힘을 얻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사람의 빛이 되시고 또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살아갈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 인간의 원형을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은 이 인간의 원형 자체이자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신학적인 지식을 쌓아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주관적인 만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오면 정답은 이거지 라고 100점짜리 정답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풀어낸 그 고백을 담아서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살아계신이 수식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살아계신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 아니라 이 원문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죽어있는 신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세계에는 그리스 우리 신화 알고 있듯이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약을 보면 다른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과 함께 전쟁하기도 했었죠. 그러한 많은 신들, 우리가 봐왔던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과 달리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그 표현으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내가 만나니 그분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서 역사하시나?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질문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나? 라는 그 질문에서 저는 인격 안에서 만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이 본성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성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의 본성을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중적으로 만난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 경험이 아마 각자 있으실 것입니다. 저 청년부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내 마음에 불이 붙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구나, 내 감정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듯이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격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성소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성전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성전과 같은 사람 안에 인격이 사람과 같은 인격 안에 거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하나님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본성이 표현되고,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성전이 아닌 우리들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전이 되는 사람, 즉 존재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만 같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그런 인격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인격적인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관계적인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죠. 그 반석이듯이 그 베드로 위에, 베드로라는 존재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 해석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베드로의 이름을 딴 성당이 있고, 베드로는 가톨릭에서 제1대 교황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갔고,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이 바로 이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요, 그 사람들이 헌신해야 하고요, 봉사해야 하고요, 또 재정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운영되는데 많은 사람의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바로 기초가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읽고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어떤 연구들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내 인생의 기준점이 되시는지, 그 관계가, 그 주관적인 관계가 내게 열렸는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 관계는 바로 인격 안에서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격과 교제에 갈 때 사람의 구원이 사람이 되듯이 사람의 기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표본이 되고 그 기준점이 됩니다. 인격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바로 내가 본받아야 할 그 존재를 발견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의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해갔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터가 된다는 것은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봉사, 헌신, 재정적인 지원, 이 모든 것들 중요하지만 근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터를 닦았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터를 닦았습니다. 이것 역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 다른 사도들, 아볼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터, 그리스도 위에 세운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이 강서고등학교 기독진로 멘토링 동아리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전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냐? 이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 전에 무엇이 있냐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우리들도 바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서로를 보면서 목도해가고 또 그 만남과 관계성이 있는 그 고백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열쇠나 카페 올리브 열쇠 아무한테나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지고 계신가요? 신뢰 관계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 참 믿음직스럽다라는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열쇠가 아니라 어떤 열쇠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 이건 무엇이냐면 베드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지신 기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같으신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네가 하늘에서 메고 풀면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과 동일한 이 정체성,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신비입니다.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돌 위에 이제 돌을 쌓아서 건물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아름다운 건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지진과 같은 또 풍파 속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봉사, 헌신 아니면 우리가 운행하는 프로그램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견고한 교회가 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의 표현이 아닙니다. 맞춰내야 하는 정답도 아닙니다.
그리고 멋들어지게 포장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 인격을 내가 만났다면 그 만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은 그 인격을 성전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두 사람, 세 사람의 사이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이런 역동적인 고백으로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신앙이 성장해가고 고백이 점점 바뀌어가고 또 만남이 깊어져 갑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교제해갈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단순한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인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